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이 말씀은 이제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이 말씀이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좀 혼돈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기로 이제 두 번째 가기로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그 가기 전에 고린도 이제 먼저 전서도 보냈고 후서도 보냈고 중간에 또 하나 더 보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내면서 그들을 고린도 교회의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책망하면서 근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심하게 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쓰면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했다. 결심했다. 근심하게 하면서 나가지 아니. 여기는 본인이 근심한다는 뜻 같은데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바로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는데 그것은 나의 근심도 있지만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너희를 근심하게 만약에 한다면 그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중에 나간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요. 또 나의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여기서 이제 기쁨에 대한 확신을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런 얘기죠. 결론은 바로 그러나 이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바로 이제 결심하면서 새롭게 쓰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굴까요? 내가 기쁘게 할 자가 바로 나를 기쁘게 할 자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근심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근심을 얻을까 합니다. 반면에 이제 위에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를 근심하게 한 자는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렇게 너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이제 근심하게 하는 자 마귀이죠. 마귀밖에 기쁘게 할 자가 없다. 내가 기쁘게 할 게 없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2절은 3절은 좀 약간 다른 표현이에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3절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오히려 내가 마귀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기쁘게 해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근심을 얻을까 이렇게 염려한다. 그러면서 얘기해. 그래서 내가 이제 근심하게 더 이상 근심하고 막 문제를 제기해서 너희가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고 정죄하고 또 이렇게 하는 쪽의 방향으로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근심하게 한다면 바로 이제 근심하게 한 자, 근심하게 하였던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죠. 바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할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마귀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 마귀밖에 없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같이 근심하게 하지 않는 중에 나가려고 결심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내가 나를 기쁘시게 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근심 얻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나의 기쁨인 줄을 알리라.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또 근심보다 기쁨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 모두에 대한 근심보다는 너희 모두에 대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실한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기쁨의 확신이라고 여기 이 표현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제 신앙 안에 참된 그 기쁨, 신앙 안에 그 참된 기쁨이 있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신앙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은 바로 기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확실하게 갖고 확신하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린 오히려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접근해서 얘기하게 되면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넘치도록 이렇게 인도하심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히려 근심을 더해주고 근심을 더해주는 정죄나 참소나 문제지기 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기쁨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에 대한 근심 부분도 많지만 너희 모두에 대한 내 기쁨이 있는데, 기쁨 부분도 있지 않겠어? 어떤 것이나 다 근심만 가득한 게 없거든요. 근심만 가득한 게 없고 기쁨도 분명한데, 이런 기쁨을 있을 때 그 너희에 대한 그 기쁨을 초점을 두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심 부분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근심이 없다, 염려가 없다, 또는 걱정이 없다 이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기 마련이죠. 크든 작든, 또 남자든 여자든, 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거기에 초점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히려 기쁨에 초점을 두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되시는 확실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의 부족한 점도 많고 너희 약점도 많고 너희의 단점도 많고 너희에 있어서 어떤 정죄받을 만도 많고 책망받을 일도 많지만, 그러나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그렇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의 너희에게 나의 기쁨의 요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래도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린 중심으로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그 기쁘시게 할 요소에 더 초점을 두고 그런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 그것은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정말 기쁨의 요소를 찾으라는 겁니다. 근심의 요소가 얼핏 보면 많습니다. 얼핏 보면 또 문제가 많습니다. 얼핏 보면 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요소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내가 기뻐하면 그것은 상대방이 함께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앙에
오늘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확신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확신을 가질 때, 특별히 기쁨의 확신을 가질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고린도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쁨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서 배우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기쁨의 확신을 위해서는. 만약에 찾지 아니하고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안 배워도 돼. 이 사람은 이때부터 기쁨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배울 게 거할 게 없으니까요.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거해보면 상대방의 기쁨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에서는 상대방의 장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단점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약점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강한 좋은 면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요소요. 내가 기뻐할 만한 요소인 거죠. 바로 그걸 배우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배웠으면 이제 확실한 그것을 가지고 거해야 된다는, 그렇게 실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경의 약점만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요가 모순이 되더라고. 어떻게 발견이 참 대단합니다. 네? 모순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어떻게 배우려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어떤 부정적으로 접근하냐는 거죠. 배우려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접근해서 모순을 찾거나,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낄 점들을 찾거나, 난 그래서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것은 스스로가 기쁨의 길을 저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하신 길을 스스로가 차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처럼 이제 배우고 기쁨의 요소를 찾는데 배우는 것입니다. 또 기쁨의 요소를 더욱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장점과 강한 점과 또 지혜로운 점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 자꾸 배울 때 마침내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게 될 때 더 나도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배움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조금 알량하게 배워놓고서 공부 더 하라고 그러면 이제 공부할 거 없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시간만 된다면, 기회만 된다면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정말 시간을 가지고는 노는 데 씁니다. 노는데,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노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타깝죠. 세상이 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놀자 이러는 건데 왜 세상 따라갑니까? 우리가 기뻐하려고 한다면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80대에서도 영어 배워서 영어 회화가 능숙하고 또 박사학위 들어갔다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배워서 늙어서. 그건 두 번째예요. 배우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공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정말 배울 때 기쁨을 더 배가시키는 거거든요. 기쁨을 더 배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쁨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기쁨의 더 큰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이제 참으로
기쁜, 확신에 대한 기쁨을 더 가지면서도 이제 기쁨을 통하여 정말 믿음 생활을 더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정말 더 제안한다면, 배우려고 할 때는 메모를 하세요, 좀. 학교 수업도 배우는 사람이 가서 늘 구경하고 배웁니까? 구경하고 배우냐는 거예요. 그런 학생, 공부 잘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해요. 정말 자기가 누구나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배우려고 하고, 또 메모하고, 기록하고, 또 어떤 좋은 영감이 떠오르면 또 잊어버립니다. 얼른 빨리 기록하고, 잠자다가 일어나 기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배우는 거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늘어져서, 그냥, 귀찮아. 그냥, 뭐 어때, 그렇죠. 그거 가지고 부자 되고 아닌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생활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생활은 반감되는 겁니다. 당신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신앙생활의 기쁨은 반감되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면 할수록, 한 시간이라도 배우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당신의 기쁨은 더 배가 될 것입니다.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 배우게 되면 그만큼 기뻐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정말 확실하게 배우시고, 그 배운 것들을 이제 실천하셔서 더 기쁨에 넘치는 신앙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확신할 때 기쁨이라고 마지막 10번째 정말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그러면 확신은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신념적인 확신이 아니라, 방향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지, 내가 배워서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이것 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배우지 말고, 사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 한 발짝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이게 목표가 돼야, 이게 방향 설정이 잘 돼야 되지. 내가 공부하면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대지. 그러면 1만 시간을 공부하는 투자해서 전문가가 되자. 자격증 이것도 따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자랑도 하더라고요. 자격증을 100개나 땄다고 막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거 100가지 따서 그때 딸 때마다 재미는 있겠지만, 그게 영원한 기쁨으로, 신앙 안에 영원한 기쁨으로 이게 승화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 안에 참된 기쁨으로 그게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 안에 참된 기쁨으로 발전되려면 내 확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한 확신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향 설정이 안 된 상태로 확신을 갖고 무조건 배우고 그러면 학위는 여러 개 딸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100세까지 산다는 시대니까 학위는 여러 개 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또 여러분 책도 여러 권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쓴 그 책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초점 둔 거냐, 자기의 영달에 초점 둔 거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래, 글 쓰는 것도 배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책도 짓고요, 만들고요.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누구든 이게 판매의 목적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글 써서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저작권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들어가면 책 한 번 써가지고 아주 몸부림쳐 쓰겠죠. 그리고서 안 팔리고 오히려 책을 펴냈다가 안 팔려가지고 다 집안에 책장으로 가득한 그 책만 가지고 있어요. 손해본 거죠. 인쇄비도 안 나온 거죠. 난 다시 책 써놔봐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기쁨건영 오히려 근심을 또 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져야 기뻐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을 가져야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서 4장 12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 확신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방향 설정이 되는 것이죠. 확신 있게 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확신의 방향을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고 했는데 앞서서는 이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게 저희 참 행복이에요. 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보니까 이건 많이 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기쁨이 드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다가 지금 막 나오니까 처음에는 아마 시작할 때와 지금 목소리가 달라 보일걸요? 시작할 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컬컬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모르게 힘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충만해지는 거죠. 비록 몸에는 힘이 없고 다리에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목소리만큼은 더 쌩쌩하게, 짱짱하게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 두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확신을 갖게 된다면 아마 그건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나누고 하는 시간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정말 저희 교회 크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뭔가 이상하다 이래서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장 행복해하는 건데 그것을 부정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제가 또 행동을 잘 못한 것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가다 정말 이제 저는 제가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한 이 말씀에 대해서 행복해서 증거하는데 그걸 트집잡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트집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행복해서는 이로 무슨 트집 잡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우린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설정이 잘 되고 확신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확신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7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확신이 많이 얘기하지만 7가지로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축약해 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확신. 구원의 확신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더 좋은 것. 정말 이 앞에서 그 구약시대에 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구원을 말하겠는 게 히브리서예요. 더 좋은 구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하겠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스데반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 쭉 보게 되면 마지막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과정이잖아요.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가면서도 내 영혼을 챙기고 자기 영혼을 챙기는 거예요. 끝까지. 네? 여러분 사고 당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앙이든 어떤 자동차 사고든 나도 모르게 기절했다 그러지 마시고 부딪힐 순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막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챙겨야죠. 사고가 나서 지금 막 시간이 여유가 많다면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야 되겠죠. 많이. 그죠? 지난번에 9.11 사고 그 무역센터 그 사고 나서 9월 11일이죠. 막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 다 압니다. 이미 밑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무너지죠.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는 끝나는구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해야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기 영혼을 안 챙깁니다. 못 챙기죠. 영혼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영혼을 인정하십니까? 자기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못 챙기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명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얻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문전박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서 앞불사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종교로 생각하는데, 기독교 종교로 자기 영혼을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안 챙기는 사람은 기독교 종교 생활 하는데, 기독교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당신은 구원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챙기고 자기 영혼을 돌보고 자기 영혼이 성장하도록 자기가 의지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영혼을 도와야죠. 그렇지 않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죠.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영혼을 챙기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정말 죄를 범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긍휼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한 단계 성숙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성장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한 단계 성장하게 되면 그들이 정말 죄를 범하는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긍휼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부분에 약한 것이죠.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두 번째, 약속에 대한 거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 약속은 보통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거든요. 말씀의 확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의 확신 이런 표현은 안 나오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 이런 표현들은 안 나와서 약속의 확신, 이게 말씀에 대한 확신인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런 거 갖고 있죠. 다니엘이 9장 2절 보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곧 통치 원년에, 이 통치 원년은 고레스 통치 때입니다. 네? 고레스 통치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메대와 함께 파사가 함께 하다가 메대도 다 파사가 지배합니다. 파사가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파사가 이제 들어와서 고레스 왕이 드디어 지배한 원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때 다니엘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약속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을 그는 다니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건 하리라 약속이지만 그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죠. 이 연수를 깨닫고서 알고 보니까 올해가 70년째네. 70년 만에 그친다고 했으니 올해 그치겠구나. 올해 해방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말씀 속에 다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말씀 속에는 두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다음에 약속이 항상 뒤따릅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한 게 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명령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실행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명령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먼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부각시켜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마침내 큰 확신 가운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명령과 약속 짝이 되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도 명령으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두신 나가 전도하십시오. 이렇게만 명령받을 수, 명령으로 증언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십시오. 이런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명령만 받게 되는데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된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통해서 약속을 얻게 되면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약속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받으면서 점점점 교회 가서 그런 교회 가면 갈수록 부담스러워지죠. 명령만 계속 받으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약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만 막 듣습니다. 은혜라든가 복이라든가 다 약속이잖아요. 속죄라든가 또 이런 모든 생명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이게 다 약속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그 약속만 받았으면 할렐루야 난 약속 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당신이 명령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약속으로 해서 주님이 명령한 것은 무엇일까? 짝이 무엇일까? 그 짝을 함께 찾아서 마침내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하고 못한 것이 되면 회개하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자기 우리 속에 온전히 누리고 힘입을 때 놀라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어떤 약속에 대한 초점만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그대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짝으로 찾아서 그 말씀이 내가 어땠는지 그 말씀을 따라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명령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히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반면에 명령 위주의 말씀을 선포되는 곳에는 굉장히 율법적인 경향이 있죠. 율법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 복음이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왜 율법적으로 살게 하십니까? 이러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당신이 은혜,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반면 어떤 데는 맨 은혜, 약속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덤빕니다. 근데 사실은 동시에 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동시에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이 숙제예요. 사실 한쪽은. 그 숙제를 여러분이 하셔야 참된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모두도 이런 확신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믿음의 확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이런 믿음의 확신의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믿었다고 하지만 이제 내 독자를 바치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독자인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번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응? 이렇게 물어보면 참 안타깝죠. 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아들한테 불안 못하고 이제 그래서 드디어 땔감 가지고 그때 말하기를 2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7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8절에 보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드디어 올라간다는 게 지금의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는 모리아 산이었는데 그 모리아 산을 모리아 산 꼭대기에 이제 그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그곳 위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다 땔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독자 바치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드리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 순종하되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길이 있을 것이다. 난 잘 모른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여러분 뭐 특별하게 믿습니다 하면 뭔가 뚝 떨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나를 믿으니 이제 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뒤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물증 같은 거를 꼭 잡아놓고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물증 같은 걸 꼭 잡아놓고 믿는다면 이건 오해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지 하고서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이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쩌면 이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몇 번 들었습니다. 어떤 크게 약간 밖으로 들리기도 하고 내적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몇 가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제가 들려준 믿음이고 또 환상도 봤지만 이게 그냥 인간적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가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물증이 있어서 믿을 수 있으면 아마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물증들을 하나님이 보여준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믿음이 약해서. 근데 약해서라고 보면 절박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박하게 느껴야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대충의 마음으로는 절박감이 없이는 이런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절박감을 가지고 금식 좀 해보시고 절박감을 가지고 또 정말 주 앞에 나가실 때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허사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허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깨어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정말 믿으니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는 거 당연히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 뒤에 계산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움직여 보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가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먼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큰 오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게 되고 마침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다 끝나서 내 주위에 아마 아브라함이 둘러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둘러본 것 같아요. 네 뒤를 보라. 이렇게 할 때 뒤를 안 본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뒤를 보라고 한 거 보면. 그러니까 그 단 앞에만 보면서 준비하고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이제 너 여기 무릎 꿇어라. 손 뒤로 해라. 그거 잡고 그냥 올려놓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드디어 이제 칼을 들고서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하더니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삭은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은 순종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찍을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미쳤어요? 이렇게 반항했더라면 이삭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죠. 아버지가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여기가 내 삶의 마지막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순종이 참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믿음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소망의 확신인 거죠. 네 번째네요. 히브리 3장 6절 보게 되면은 이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소망의 확신에 확신한 부분을 보는데 디모데 후서장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디모데 후서를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쓰게 되면서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가 여기서 인생이 마지막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젠 나에게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 한다면 그게 어떤 규모,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뤘다를 떠나서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업적을 남긴 것 가지고 확신 갖지 마시고
업적 가지고 확신 갖는 것은 구약시대의 방식입니다. 업적으로. 그러나 그것보다 이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다면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내가 의를 위하여 살았다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렇다라고 심지어는 끝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의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저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이거 속죄의 확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에 대한 확신인 거죠.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확신. 로마서 8장 38절 이하 말씀, 39절 말씀까지 함께 봤는데요. 이처럼 이제 정말 사랑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랑은 뭐냐? 사실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증하신 그 사랑이 이렇게 끊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죽는 데까지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뭐냐? 이게 속죄거든요. 사랑으로 인해서 속죄의 정말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랑의 확신은 속죄라고 하는 확신, 속죄의 확신이란 또는 제삼의 확신 또는 대속의 확신 이런 표현들은 안 나와서 제가 일부러 이 사랑의 확신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단어들 같이 성경에 그렇게 연결된 부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 사랑이 바로 사랑 때문에 우리 속죄하시고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게까지 하셔서 속죄하셔서 그 사랑을 끊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속죄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주의 사랑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의 사랑을 확신을 갖게 되면 바로 우리는 속죄를 정말 그 확신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마침내 화목제물은 모든 속죄의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물이거든요. 대속제물 된 다음에 화목제물이 드려지니까요. 주님은 대속제물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은 대속하시고 또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왜? 화목제물은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거거든요. 대속제물은 함께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화목제물이 함께 나누어 먹고 바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 우리가 사랑한 거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게 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게 되면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키심에 대한 확신인데 이건 보호에 대한 확신 또는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에 대한 확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거죠. 의탁한 것은 반드시 그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정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는 게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한 날만 인도하는 거지 않고 그날까지 지켜주시니까 그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보호의 확신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보호의 확신이 가장
그 확신을 갖고 샀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보게 되면은 바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나갈 때 골리앗 앞에 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말하죠. 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리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네. 우리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실제 다윗은 성경에 모르지만은 양의 사자 입에서 양을 찾아오기까지 하거든요. 양을 찾아온다고 사자 입에서. 이런 거 본다면 참 놀랍죠. 정말 양을 사자 입에서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찾아올 때 마침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사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광야라면 사자가 있을 수 없는데 옛날 다윗 시대에는 사자가 있을 만큼 숲이 많고 또 많은 초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 끝날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정말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때 사자에게서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 날 보호할 것이다라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꺼내서 열고서 찢고서 정말 양의 새끼를 꺼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였는데 더구나 사자는 하나님을 욕하진 않거든요. 사자는 하나님을 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 똑같은 거죠.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을 정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결국은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7번째는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은 사실은 기도에 대한 확실한 말은 없는데 앞에 6가지를 쭉 모아 종합적으로 어느 것만 하나 있어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6가지가 다 모아지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또 약속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또 소망을 통해서 기도 응답, 또 믿음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또 사랑을 통해서 또는 보호하심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이 기쁨이 있는 거죠. 기도는 분명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기도 응답은 이런 모든 확신들의 종합작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확신의 기쁨, 확신할 때의 기쁨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올라온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